할렐루야. 오늘 조금 가운데 잘 모여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 제 마음이 기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음 주에는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혜롭다, 똑똑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의 사전적 정의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치가 좋고 일머리가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지혜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를 제가 찾아보다가 도무지 이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용처들을 정말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사전적인 정의,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에서도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뜻으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혜가 무엇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즉 지혜의 뜻이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의 어떠한 것들을 잘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전인적인 이러한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생각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는 집을 짓습니다. 잠언 9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집이 어떠한 공간인가요? 대부분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의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공간을 두고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이 집을 지혜가 만들어준다고, 지혜가 짓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라는 것이 집의 건축 재료들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쌓아지게 해서 집이 알아서 착착착착 건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언가를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앞장 8장 내용들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잠언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에 아무것도 짓지 않으셨을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으셨고 저것도 만드셨고 이런 것도 만드셨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 모아서 집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8장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어져서 이 9장 1절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미암아서 집을 지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신 이 집이 사람을 살릴까요? 아니면 죽일까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집으로 초청받아서 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커다란 은혜를 입은 것. 어떠한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만드신 은혜이지요.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죄인들을 초청하세요. 그 초청에 응한 죄인들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초청을 받은 사람과 그 초청에 응한 사람과 응하지 않은 사람, 지금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 아직은 큰 차이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뭔가 호화롭게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을 때가 종종 그렇게 보이곤 합니다. 저들의 그 세상을 읽는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고 그 흐름에 타는 능력도 참 대단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저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초청하는 그 초청을 거부한 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것을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갔다면, 그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지으신 이 지혜로 지으신 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집에 들어갔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그분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집에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그 집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지혜를 꼭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는 생명을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 날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살 수 있는 날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지요. 아까 1절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 집에 거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저 집으로 들어갈 테지요.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잠언 9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00년, 1000년 살고 싶으신 그러한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얇고 긴 인생과 굵고 짧은 인생, 이것을 두고 비교했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짧아야 하고 가능하면 굵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길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인 되고 나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살아서 뭐하냐, 빨리 떠나야지, 길게 살아서 뭐하냐, 이 각박한 세상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명을 보호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생명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으로 그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육신도 물론 보호해 주겠죠. 우리의 육신도 온전하게 완전히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보호해 줄 수 있겠죠. 조금도 다치지 않게 칼에도 베이지 않게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 둘 중에 당연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육신을 더 잘 보호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은 우리의 육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이죠. 그곳에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 가지고 계십니까?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잠언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참 지혜 되시고 지식의 근본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존재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 부끄러운 것 그렇기 때문에 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고 내게 더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만.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라는 것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자주 들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지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끝이 없음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한번 솔로몬을 생각해 볼까요? 이 자본의 대부분을 작성한 솔로몬하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가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나요? 타국에서까지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그가 지혜로웠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가 왜 모든 지혜를 잃고 미련하게 타락하게 되었나요? 왜 우상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고 자신의 아내들을 따라서 들어온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온갖 지혜를 다 더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는 죄가 따라오고 악이 따라오고 미련함이 따라오고 무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끊어질라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해주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